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15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딱 절반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딱 꺾어가지고 11월도 지나고 11월 지나면 12월 오고 이렇게 2023년도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적어도 이 수요일에 오기까지 많은 선택의 문을 통과하셔서 오셨습니다. 저녁은 뭘 먹지?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오늘은 뭘 입지? 오늘은 머리를 좀 말까 덜 말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이제 아침에 주일 예배에 오전 나오시는데 참 이 금슬이 좋으신 이 부부셨는데 표정이 뾰루퉁한 거였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께서 머리를 너무 마셔가지고 장모님이 화가 나신 거죠. 말아야 될 것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너무 이제 머리를 만다고 많이 뭐라 하시니까 하루는 너무 이제 장모님께서 뭐라 하시니까 이제 롤을 단체로 넣으신 거예요. 롤을 단체로 나오셔가지고 그때 교구 사역자가 살짝이 빼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요즘 수도권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주일날 풀 메이크업을 하지 맙시다. 이 젊은 세대들이 너무 화장에 치중한다 보지 예배 시간이 늦는 거예요. 처음에 그 원인을 몰랐답니다. 나중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떤 수도권 어떤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너무 자기 치장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묻게 된 거예요. 이 예배를 무엇 때문에 드리는지, 어쩌면 한 2년 3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금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목표도 사라진 그런 안타까운 실정을 반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요일에 오기까지 많은 선택의 문들을 열고 많은 선택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세상도 그러하지요. 세상은 많은 선택의 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 개인의 욕망이, 개인의 필요가 기준이 되었을 때, 그 기준과 기준이 충돌됐을 때 자연스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는 힘 있는 자가, 더 우위를 점하는 자가 그 기준을 충족시키고 만족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갔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기의 인물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10대의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최초의 특목고, 특정 목적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가지고 왕을 위하여 길러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으로서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을 위하여서 바벨론 신을 위해서 길러졌던, 양육되었던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심어주기 위해서 바벨론은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사람의 이름을 뺏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모두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 어떤 나라를,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자 할 때 정체성을 흔들죠. 벌써 이 100여 년쯤 되었던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 일제 강점을 당하였을 때 최초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의 정신이 깃들다고 볼 수 있는 나라의 어떤 통치의 이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궁을 동물로 바꾸기도 하고 어떤 정체성을 흔들고 없애는 것이 한 민족, 한 개인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지금이나 예나 많이 쓰여져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바꾸었고 그들의 어떤 입는 의복과 그들의 생활권, 문화도 바꾸었지만 그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다니엘과 세 친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들의 믿음은 바벨론이 세상에 뺏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장부터 5장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쩌면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건짐을 받고 다시금 높임 당했다가 다시금 음모 가운데 처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그 누구도 이 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그 영역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약 67년의 세월을 보낸 80대 중반의 노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또다시 한 나라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한 세 정권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한 나라도 섬기기 힘든데 세 번이나 왕을 대신하여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성실하고 유능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리오 왕은 그에게 원했던 것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그 당시 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너무나도 이 탐욕스럽고 너무나도 자기의 이익을 근거로 하여서 이 부정부패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고위 관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이 중국에서도 그런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정부패를 일으켰을 때 그런 어떤 피해를 입히는 단위와 중국은 다르더라고요. 부정부패를 이르면 1,000억 원, 2,000억 원 그렇게 해서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바로 사형이지요. 이 메데바사 이 제국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아주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왕이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믿을 만한 왕을 대신한 그 사람이 없다면 그 밑에 있는 고위 관료들은 왕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신실하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입속을 채우려고 하다가 백성들을 너무나 탄압하고 그 분개한 백성들이 이 반항하면서 제국이 무너진 것을 막기 위해서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이 3명의 총리 밑에 120명의 이 중직들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다시금 왕의 선택을 받은 이 80대 중반의 할아버지, 당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성인 남자의 평균 이 수명이 45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장수의 복을 받은 것이죠. 이미 40을 더하여 살았고 이제 80대 중반이면 은퇴가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의 나이였지만 아직까지 그의 지력이 있었고 아직까지 그의 신실한 그 마음이 있었고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시금 왕을 대신한 총리의 자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금 쓰임받게 되었던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수석 총리, 으뜸되었던 그를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이 밉상으로 보였던 겁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근거처럼 좀 더 많은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저 공의로운 정의로운 이 다니엘 총리 이 통치 아래에서는 같이 못 해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을 쓰러뜨려 넘으려는 그런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다니엘을 보고 그들은 또 다른 계략을 수립합니다. 그 계략이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아멘. 이것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가장 극악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영역에서 일반적인 어떤 능력으로 사회 체제 안에서 못 건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건듭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시험을 당하죠. 다른 것으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말씀을 교모히 이용하여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이중적으로 잣대를 걸어서 시험을 겁니다. 예수님을 둘러싸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이혼의 문제를 거들먹거리면서 이 이혼의 문제를 반대하였을 때는 이 이혼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이 영토 분봉왕인 헤롯 왕가의 아픔을 건들게 하고, 이혼이 이롭다고 말하면 이혼을 금지하고 또 차선을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함으로써 이중적인 탁제를 걸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려는 이 태도는 상당히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밀한 시험, 이 말씀으로 그에게 건네는 이 시험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이 다니엘을 둘러싼 계략이 펼쳐지는데 7절부터 9절까지 펼쳐지는데 30일 동안에 오직 다리오 왕, 그 당시 황제만 섬기고 그 어떤 존재,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말 것을 왕의 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라고 합니다. 6절 9절 말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당시 최고 통수권자, 최고 통치자였던 왕이었지만 왕이 스스로 내린 이 명령 앞에 왕의 도장을 찍으면 이 왕의 이 명령이 끝날 때까지는 뒤집어 엎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의 명령과 세상의 큰 흐름과 이 다니엘의 신앙이 이 충돌되는 지점에 왔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한 그 선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선택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또다시 선택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선택,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하기로 한 다니엘의 선택은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2023년도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이 시점,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그 항목인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감사에 관한 3가지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선택이다. 지금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하였습니다. 감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그 감사로 이르는 그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삶은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쩌면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특목고, 이 왕을 위한 특수한 이 영재 집단에 들어간 어떤 이 다니엘이 그 당시 모든 영재들이, 모든 엘리트들이 왕을 위한 학문도 배웠지만 왕을 위한 몸을 갖추기 위해서 이 왕에게 바쳐지는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먹었지만 다니엘은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우상께 바쳐지고 왕에게 종속되어지는, 왕에게 종속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표시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뜻을 밝힙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어렸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은혜의 길을 선택하면, 그 전까지는 너무나 막막하고 그 전까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잡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악기들을 살펴볼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새로운 건축을 하고 악기를 새롭게 살 그 비용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이 부서에 있던 모든 악기를 꺼내 가지고 잠시 잠깐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지만 이 드럼이 또 예배에 참 중요한데 드럼이 한 부서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 이제 창고에서 다 가지고 딱 꺼내 와서 이렇게 조립을 딱 했는데 소리를 탁 치니까 드럼 소리가 아니고 캐스터네츠 소리가 나는 거예요. 퉁퉁퉁 하면서. 야, 이걸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드럼 튜닝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아까 이 특수한 막대기 같은 도구를 가져와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쓰면 나무 젓가락인데 그 도구를 가져오셔가지고 하나 톡톡톡 치면서 소리를 맞춰내는데 처음에는 퉁퉁퉁 하다가 다음엔 통통통 하다가 그 다음 덩덩덩 하다가 한 1시간쯤 하니까 그 모든 드럼의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튜닝만 제대로 하면 쓸만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의 눈에서는 몹쓸 악기였지만 전문가의 손에 잡히면 튜닝이 되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고 너무나도 한계가 많고 너무나 연약함이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무언가를 선택하면 한 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나의 감정 또한 통제할 수 없는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다시 조율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셔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연주를 만들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여서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그때부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처음의 출발부터 다니엘은 그러하였고 오늘 말씀에서도 6장 10절 말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금지한 것을 알고도 왕 외에 그 어떠한 존재, 어떠한 우상, 어떠한 사람에게도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한 그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시죠.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감사에 관한 두 번째 가르침은 감사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훈련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제가 또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서 모세오경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념하라. 발을 세워라.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행하여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보내고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은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훈련되면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되면 일상이 됩니다. 감사가 훈련되면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앞뒤 좌우가 막힌 것과 같은 이 삶의 현실 가운데 문을 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참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에 드려지는 새벽 기도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도 있고요. 제가 유심히 보면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한 85%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 추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일주일의 중간에 얼마나 힘들습니까? 하지만 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오늘 수요예배의 은혜의 문을 창문을 열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주 한 주가 쌓이면, 그 한 주 한 주가 쌓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세포 가운데 거울 세포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들은 저는 100%는 믿지는 않지만, 사람이 의학적으로 이 거울 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상대방,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 삶을 모방한다고 합니다. 거의 복사하듯이요, 복사하듯이.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잘 하지 못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이 순서를 막 가르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항상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30초 침묵이죠. 감사할 게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하지만 감사를 배우는 것이죠. 이 저주가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왜 반복될까요? 어렵고 힘들고 아픔의 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응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감사로 맞싸우려고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어려워하고, 또다시 투정하며,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지 못한 말들을 쏟아낼 때 가장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복사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 또한 대물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반대로 좋은 예로요.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좋을 때 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차라리 어려우면 침묵하고, 참 그게 안 되죠. 목사인 저로 참 그게 안 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난간에 봉착하고, 참으로 앞뒤 좌우가 막힌 것만 같고, 그 누구도 나의 기도의 소리를, 그 누구도 나의 답답함을 몰라줄 것만 같을 때, 차라리 그때 표정은 밝지 않지만 침묵할 때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여는 그 시간이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 훈련을 가르치는 이 청년들하고 제가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는 그 청년들 너무나 귀하니까, 직장에 두 명 이상만 있으면 제가 신우의 모임을 하겠다. 이제 말씀 큐티 묵상 훈련을 하겠다. 너무 이제 바쁜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너무 바쁘니까 점심 시간에 내가 도시락을 마련해 가지고 하겠다.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이 병원의 간호사 한 명이, 간호사로 있던 지체가 자기 이제 같이 간호사로 있는 지체를 딱 짝을 지어 가지고, 목사님 저희 2명 됐어요. 병원에 오라는 겁니다. 병원에 이제 제가 도시락 2개를 딱 마련해서, 제 거 포함해서 3개 마련해서 딱 갔습니다. 큐티 모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좋은 날씨, 봄이어서 난간에서 했거든요. 난간에서. 주로 난간 밑에 담배 피는 곳이잖아요. 담배연기가 솔솔 올라오는 향기로운 화목제가 아니라 담배연기가 올라오는 그 가운데 3층 난간에서 간단하게 도시락 먹고 이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또다시 진한 담배연기가 올라오더니 저희 지체, 그리고 저희 지체가 데리고 온 그 자매가 밑을 보고 경악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를 가장 어렵게 한 이 선임 간호사가 담배 피면서 꼬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눈빛으로. 얘들이 사생이 돼가지고, 특별히 이제 또 사람의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의료계는 좀 군기가 또 빡실 수도, 심할 수도 있잖아요. 사시나무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기도해주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퇴근할 때쯤에 맞춰가지고 막 바로 연락을 했죠. 어떻게 되었나.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게 그 고참이 더 무섭게도 3일 동안 말을 안 하더랍니다. 주일날 와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큐티 모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네 동료는 어떻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말씀 안 하니까 한 주도 해보겠다는데요. 한 주도 했습니다. 한 주도 똑 하니까 이번에는 고참이 이제 담배 한 가지 피는 게 2가지 피면서 꼬라보는 거예요. 3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3주를 그렇게 다 하고, 그 고참이, 그 선임이 그 2 간호사를 부르더래요. 큰일 났구나. 이제 뭐 사직서를 써야 되나, 아직 이제 뭐 해야 될 것도 많은데 하다가 하는 말이, 너거 뭐 하는데? 라는 거. 너거 뭐 하는데? 가니까 예, 무슨 쌤, 저희가 저희 목사님 모시고 큐티 모임 하는데요. 너거 교회 다니나? 가슴이 막 싸늘한 거죠. 어떡하지? 교회 가지 말고 천주교나 말할까? 교회 다니는데 그래? 이제 부산 사투리로 그래? 얼마나 센데? 그래? 가니까 그러면 나도 다음 주에 한번 갈 수 있겠나? 가는 거예요. 예? 가니까
이래봬도 나 옛날에 세례 받았다 한 거예요. 와, 그래서 오셔가지고 도시락 4개를 준비해서 딱 했죠. 그 간호사로 살아가면서 정확하게 간호사로 취업한 지 1년쯤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안 나간 이유가 또 다른 선임 간호사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한 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못 믿겠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그랬는데 한 6년을 안 다니시다가 다시 다니신 거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 같은 사람도 애들이 알다시피 그렇게 애들을 많이 괴롭히고 소위 말하는 그 태움 문화, 그 태웠던 저도 다시금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다리시는 거죠. 그냥 소소한 말씀 묵상 모임 하였고 그냥 그 눈빛 앞에서 포기하였더라면 그 영혼 놓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였을 때, 감사를 훈련하였을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작은 일편, 여러분의 그 삶의 그 기도의 순간들, 제단을 쌓는 그 일들, 때로는 이 일들이 참 소용이 있을까? 때로는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나님께서 과연 듣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가 쌓이고 감사가 훈련될 때, 감사가 삶이 될 때 또 다른 열매를 낳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감사에 대한 세 번째 측면은 감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하였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끝내 그 계략에 넘어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절대 권력자도 자신이 도장에 찍힌 그 문서를 뒤집을 수 없다는 거, 이 절대 권력자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죠. 전전긍긍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자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지금 다니엘은 이 제도적으로 누구의 종입니까? 다리오의 종이죠. 하지만 다리오도 인정합니다.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말 너머에 다니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더라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 안에서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처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보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때부터 사자굴 밖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 안만 사자굴인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마귀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을 먹어 삼키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한 다니엘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다니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 또한 그를 믿었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만, 우리가 힘들 때만 주님 앞에서 간구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할 때, 너무나 일상적일 때도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하여 여는 그 창문 아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삶을 훈련함으로써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가 선택임을 먼저 발견하였습니다. 그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무모한 선택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감사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 결과는 감사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말씀, 감사는 훈련입니다. 이 삶을 선택하고 버티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꼭 아주 오랜 교제를 택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해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을 정하고 우리 신실한 마음을 세워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가운데 이 굳게 서서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의미는 바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군의 이 기갑 전법을 딴 것인데요. 이 그리스군들이 다른 이방 민족, 로마 군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싸울 때 가장 크게 썼던 전법이 뭔가 하면 이 방패와 방패를 연결하는 전법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전신을 다할 수 있는 그 방패를 연결하는데 붙이는데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그 야만인들이 돌도끼를 찍고 장검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을 때, 그런데 아무리 휘둘러도 이 로마군의 철제 방패를 뚫을 수 없거든요. 근데 언제 뚫리는가 하면 버티지 않고 틈을 벌리면 그 틈새로 이방 민족이 창을 찌르고 불화살을 쏘고 장검을 휘두른 겁니다.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검을 잘 휘두르고 화살을 맞추고 무술법에 나온 듯이 두 바퀴 세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버틸 때 그때부터 이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신앙의 결과를 일궈내고 많은 수수의 결과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하였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름다운 삶이지만 가정 안에서 믿음의 주부로 세워졌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조금 덜 불평하며 조금 더 감사하고 자녀와 아이들과 그 식구들을 대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렇게 버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직장 가운데 똑같이 부당하고 똑같이 불리하고 똑같이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한몫 빛과 소금으로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욕을 먹더라도 믿는 자로서 한 걸음 나아가보겠다. 그렇게 버틸 때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들고 너무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힘든 앞뒤 좌우가 막힌 이 순간에도 다니엘 또한 아니 그렇겠습니까? 60년 동안 창문을 열면서 매일이 기쁘고 매일이 감사하며 기도하였겠습니까? 아마 이 다니엘서 6장에 더 이상 다니엘의 새 친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망성이 아주 많은 것이죠. 홀로 남은 그의 생애를 반추하면서 외롭고 괴롭고 힘든 그의 그 삶 가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하였듯이 이전부터 전에 하던 대로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결국과 이스라엘의 결국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선택한 성도, 그 감사를 훈련한 성도, 그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늘의 영광과 복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선택합시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합시다. 어렵고 외롭고 괴로운 인생길이지만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며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행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